오늘은 이제 모세의 기도 11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의 기도와 이어지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은 다르지만은 사건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건 중에서 이제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를 보는 것인데, 앞의 기도는 모세가 아직 산에 내려오지 않고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산 아래를 보시고 얘야 저 밑에 지금 절단 났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모세가 드렸던 기도라면은, 오늘은 모세가 직접 산 아래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난리예요. 이것을 직접 못한 후에 그가 드린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저께 기도는 아직 그 사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면은, 오늘은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 앞을 이제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의 명예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기존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근데 모세가 막상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안 볼 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느니 하고 했는데 막상 눈앞에 보이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죄로 만들었어요. 그 죄를 물에 태워가지고 백성들을 다 먹게 만들었어요. 너희 죄다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레위 족속들을 시켜가지고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 다 칼로 쳐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여전히 이 백성들의 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징계를 늦춘다고 하셨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폭풍, 자기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내었던 거겠지요. 그 일을 다 치르고 어쩌보면은 징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레위 족속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징계를 당해 마땅하다, 충분한 진노다, 징계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 전체를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큰 분노였기 때문에, 언약의 첫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의 눈에는 아직도 이 백성의 죄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들 백성을 모아놓고 어느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인데 3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재앙은 멈추어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죄의 사실과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잿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다, 용서를 빌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나 이 나라의 공동체의 어떤 처절한 죄악의 실상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목도하고 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모세는 자기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의 허물을 관대하게 덮어버리거나 변명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늦게 내려가서 불안하니까 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하는 식으로 인간적인 변명을 노려놓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사정이 이렇으니까 하나님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실상을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 지은 건 맞습니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 일 이 백성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능력을 잃어버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부끄러운 죄악을 직시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내 정도 상황이라면은 그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들어주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명과 그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교만한 자세로 부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 내 변명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찾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용기, 그 모습 속에, 그 교만한 모습, 참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어야 할 어떤 영적인 애통함, 그리고 처절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경쟁의식 속에서, 시기 질투 속에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의 기도가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진실한 동무가 되지 못하고 진실한 주님이 되지 못하고 그냥 내 도움이나 필요할 때만 도움만 주면 된다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 죄를 죄로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정직한 성찰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더욱 맑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정직하게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면 뒤에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변명을 했더라면 뒤에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처절한 사랑의 희생적인 간구인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로 32절인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죄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려면은 앞에 기도가 대충 얼버무리고 변명했다면 이런 기도는 차마 나올 수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모세는 비록 백성의 죄이지만은 그 죄를 정말 진실하게 바라보았고 진실하게 용서받아야 되고 진실하게 회복되어야 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정말 자기 파멸조차도 감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해외 뉴스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폭우로 인해서 도심의 지하철 터널의 벽면에 이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서 흙탕물이 이제 새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많은 승객들은 이것도 모르고 핸드폰을 보면서 열차를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다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을 보고 흙탕물이 새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 심각하다라고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그 역장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그 터널에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었어요.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일단은 그 균열된 구멍으로 흙탕물 들어온 것을 막고 자기 몸을 거기에 비대고 등을 엎들고 하면서 핸드폰을 들어서 전화를 합니다. 빨리 본부에 무전을 쳐서 큰일 났습니다. 당장 열차를 멈추시오. 오고 있는 열차를 멈추시고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급하게 무전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차가 들어오지 않고 그 위기를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환경미화원의 기도와 비슷하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살과 피는 안전하니 곁에 있는 지체는 죽든 말든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나 혼자 살아남으면 되지 하면서 피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너도 골탕먹이고 나도 골탕먹인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했는데도 모세는 그렇게 나 혼자 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운명과 같이 하겠다. 이 백성들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대속제물처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또 분란을 겪을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하기를 그래 저 사람의 잘못이고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나는 무관하다. 나는 큰 문제 이 사건과 큰 무관하고 별로 문제 없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남이 한 것은 크게 보이고 내가 한 것은 작게 보이고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우리 모두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약하지 않느냐 제 자신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자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빼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혼을 끝까지 살려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모세를 통해서 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 모세는 정말 이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는 것이구나 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지만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떠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이 사랑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오른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모세는 그거 하나도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말하면 저의 기도가 연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모세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두 번째 그 현실을 내 생명처럼 받들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함이 기도를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 내 삶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교우들과 또 이웃의 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그럴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큰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너무나 큰 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죄를 어떻게 하시든 징계하시든 하여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앙의 파도를 거두시고 모세의 기도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울 이유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겠으니까 가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내가 인도하라고 한 그곳으로 끝까지 너 이끌어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있고 주님께서 하실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일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일어나서 했던 일을 역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실수와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 잊지 않고 하실 일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정직하십니다. 35절이에요. 35절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온 다음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헤매는 징벌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 전부 다 광야에서 물론 자연사로 죽지만 나이가 들어 죽지만은 다 죽게 만들고 결국은 약속의 땅은 믿음의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죄악 앞에서 기도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죄악 앞에서 기도. 어떻게 기도드리는가? 첫 번째, 지은 죄를 방관, 핑계 없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방관, 핑계 없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한다 해야 그 다음 좋은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공동체 죄도 내 죄로 알고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알고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그렇게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회복하여서 사명의 길을 계속 걷게 해달라고. 죄악에 있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까 죄 지었다고 해서 죄악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 앞에서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세를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죄, 또 나의 죄, 이웃의 죄가 생각날 때 모세를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